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첫 시간을 하나님의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주의 성산에 올랐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이 시간은 모두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원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뜻이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74쪽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할까요?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목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못하지만은 세례식 유아 세례 한 명과 입교 학생 3명이 있는데 오늘 거룩한 성례식을 주님께 기름 부어 달라고 또 말씀 증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 교육 부서를 위해서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첫 시간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과 하나와 살아서는 생활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께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깨워주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께도 기뻐 흠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짜오셔서 오직 예수로서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은혜의 시간과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짜오셔서 성례식입니다. 유아세를 받는 귀한 어린 생명의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이 귀화를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을 지켜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그 일생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도 우리가 우리 예배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신 종에게 능력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말씀 신령 한 귀가 한 귀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하고 우리 영혼을 계약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아버지의 청년부와 청년부와 중고등부와 아동부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름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성전에 나와서 더욱더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욱더 넘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즐겨 축복하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소서.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아버지 유아세례를 드리는 귀한 영혼과 또 입교를 고백하는 3명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하셔서 일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키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말씀이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자나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넘칠 수 있는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이 할 수 있도록 주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또한 중고등부와 또한 아동부와 유치부 이르까지 다음 세대들의 예배도 주님께 기름 부으셔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오히려 말씀이 흥황되어지고 자라남이 돋보여질 수 있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 같지 않게 왜 더 세게 좀 나가지 세게 안 나가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충주에도 요즘에 맨날 뉴스 나오는데 골프장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이래 서울 사람들이나 왜 이래 골프 치러 많이 오는지 그리고 거기서 그냥 가지 왜 또 시내까지 들어서 뭐 고깃집을 들린다는 어쨌든 그래서 요즘 그런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충주 사람은 없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원주 사람들이 하도 넘어오더니만 이제는 서울 사람들이 골프 치러 와갖고 그런 뉴스가 이렇게 문자들이 이렇게 계속 뜨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아사의 개혁 이렇게 개혁을 하는 모습을 갖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제목을 범인의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개혁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왕들의 개혁을 보면은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도 왕도 한 명의 인간입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두어서 말씀 개혁을 일으켰고 아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한 것이죠. 그럼 왕이 원래
특별해서 그런 거냐? 아니죠. 왕만큼 절대 권력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개혁이 엄청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태하고 태만하고 그들이 게으러질 수밖에 없는 위치가 왕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권력과 힘이 그 앞에 모여지면은 과연 우리 보통 사람들도 우리에게 권력은 없겠지만은 만약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게을러질 수 있고 나태할 수 있는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도 역시 한 사람의 개인의 마음에서 출발되어지고 개인의 힘령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그들이 개혁을 하는 것이나 우리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나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은 개혁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이 개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 영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찬송가 부르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부름이네일까요? 부름을 받고서 그가 그 교황 앞으로 나갈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어진 그 가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컬으면서 그에게 주어진 교황의 그 부름은 바로 무엇이면 죽음과 똑같았습니다. 숙청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갖다가 물론 그 이후로 파직을 당했지만은 파직을 당했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냥 직업으로서 신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으로서 교황에 반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명을 죽여도 그 생명값을 누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파직을 의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그가 교황 앞으로 나갔던 종교 개혁을 이뤘던 그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아사는 그 개혁을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8절 보니까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모든 개혁은 사실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TV를 보거나 현재 TV를 안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TV를 보면은 막 드라마에 감동돼서 울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안 우는데 저는 막 울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올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감동을 주고 어떤 그런 그 휴머니즘은 사실은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개혁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언을 듣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개혁이 씨앗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혜가 굉장히 많이 강요됐죠. 근데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잘못 해석해 보면은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성을 주셨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하나님께 대해서 주셨죠. 의지적인 부분을 이 세 가지 다 주셨죠. 근데 우리가 말씀과 은혜, 오직 그레이스, 은총을 막 강요하다 보면은 이 의지가 벌써 약화되는 거예요. 책임감도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은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체적으로 잘 쉽지 않은 게 습관이 있죠.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거 끊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굳건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과 온 땅에서 다 없애고 모든 성읍에서도 없애고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담배를 끊으려면은 그것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야지 곳곳마다 예를 들면은 담배 중독에 안 걸리기 위해서 여기다도 걸어놓고 여기다 걸어놓으면 그런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없애려는 것이죠. 우상에 대해서도 가증한 물건들을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을 그치자 하면은 우상에 대한 모든 물건들을 이 땅에서 이 땅 끝까지 다 없애버려야지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초월할 수 있어 하면서 초월할 수 있다고 여기다 두면 초월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거 가서 또 절하고 또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결의하고 가증한 물건을 다 없애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의 또 다른 방법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유다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시몬에서 나와서 저희들 머물리는 자들을 모았으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셋째 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을 하려면 혼자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 혼자 개혁을 하는 건데요. 근데 내 혼자 개혁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내가 하루에 1시간씩 하리라. 내가 아무리 결의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 결의를 갖다가 우리 도진경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목사님, 저 앞으로 하는 시간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순간에 이것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공유하는 순간에 이것이 거기서 새로운 의지와 에너지가 모아진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도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일독을 해야 되겠어. 그럼 혼자 일독을 싫지 않지만은 파트너를 정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일독을 함께 모여서 함께 진행한다면은 이것이 오히려 수월하게 되는 것이죠.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모여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지만은 그래도 좌우지간 뭐 영상 통화를 통하든지 줌을 통하든지 모여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청년들과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지금 매일 합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뺄라 그러다가 어차피 제가 조금 있으면 사표 낼 거기, 사표가 아니라 이제 그만둘 시기가 됐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40일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무조건 합니다. 모든 평일간, 토요일날은 뭐 어제 8시에 했지만은 사실은 9시, 주일날도 9시 하고 월요일서부터 다 9시 합니다. 금요일날은 금요 철학이 있어갖고 10시에 모여서 이제 하기로 합니다. 40일 동안 이거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간사하고 리더들 훈련하기 위해서, 사실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 전에 이거 하기 바로 전주 2주 동안은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속으로 이 책을 40일 동안 이제 매일 1시간씩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씀을 갖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안 바뀌면 사람도 인간도 아닌데 청년들 잘 지켜보세요. 그 말씀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줌으로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든 속속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도 하고 자기가 가졌던 생각도 틀려지고, 그래도 진정한 하나님께 우리가 주어진 목적,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기쁨의 요소들이다. 하나님께 매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것을 함께 모여서 공부할 때 그것이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뭐 한 사람을 데리고서 개인 가회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함께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또 끝날 때마다 3사람씩 매일 중보 기도해주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것이 모여서 하니까 하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총이 넘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섬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고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사 왕은 바로 개혁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지냄을 통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주어지는 개혁의 새로운 말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벌써 우리가 보는 무엇이냐면 매주마다 우리는 개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주어지는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매주 우리는 씨름하고 개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12절 13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구약다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은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런 결의를 갖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이르러선 너의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찍어라, 팔이 범죄하면 잘라라,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라, 이렇게 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결의와 이런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개혁을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세우고 우리가 개혁을 해서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고 살인의 시대였고 칼의 시대였고 창과 화살의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사왕 15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전쟁이 없었고,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해서 개혁을 하고 버리고 모이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가장 큰 행복이죠. 하나님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전쟁이 그치게 하였더라. 우리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하루 개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방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함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여러 가지 각가지의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